양두구역이란 말은 정육점 입구에 양 머리를 내걸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입니다. 외국에는 상점 입구에 간판 대신 그 가게에서 파는 대표적인 물건을 걸어 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정육점에서도 가게에서 주로 파는 동물의 머리를 밖에 걸어 놓고 안에서 팔았는데, 입구에는 이렇게 양고기를 파는 것처럼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서는 실제로 안에서 파는 것은 개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양이 아니라 같은 한자로 표기되는 염소의 머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염소고기는 개고기와 거의 비슷한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염소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덕분에 염소고기 파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당의 권력 다툼에서 빌려난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말 중 이 양두구역이라는 말로 인해서 참 소란스럽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어서 그가 이겼습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수박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당의 색깔은 푸른색이고 여당의 상징색은 빨간색인데, 야당 의원 중 일부가 자기 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실제적으로는 여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소속된 그 당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오늘 대표가 확정되는데 이유가 주목됩니다. 양두구역이든 수박 논쟁이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잔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리부동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로 쓰일 때 마음이 음충맞아 겉과 속이 다름, 이렇게 표현하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마음이 음충맞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음충맞다고 할 때 음충은 습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사는 벌레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표리부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지도자, 성직자, 학자와 교수, 종교인 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종합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사랑을 외쳐대는 자기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들은 그 목회자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속 교단에서 제명되었음에도 목사 행세를 하며 사랑제일교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재개발 지역의 중심에 있는 교회 건물을 알박아 놓고 결국 5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내서 새 아파트에 살겠다는 희망을 가진 조합원 한 사람당 최소한 1억 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목사가 정말로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그렇게 뜯어낸 그 많은 돈을 과연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설마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려고 그 많은 돈을 강탈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직 전도사밖에 안 되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사업을 물려준다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와 그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과연 목사를 존경하고 지도자로, 성직자로 대접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교회라면 예수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회개시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마저 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염소 머리를 밖에 걸어놓고 그나마 개고기라도 팔면 다행인데 저들은 염소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부패해서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병 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썩은 개고기를 팔아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겉은 파란 수박인데 그 빨간 속은 상해서 먹지도 못할 그런 수박을 팔아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원수 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우선 그 예수님의 친구여야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더러운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욕보이고 사랑은커녕 일반인도 하지 못할 악행을 일삼으면서 더러운 주둥이로 사랑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원에서 새 모녀가 빚으로 인한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슬픈 소식들입니다. 힘겨운 삶을 겨우겨우 지탱할 때 주소만 옮겨놓고 그 집에서는 살지도 못하고 피해 다닐 때 아무것도 하지 않던 인간들이 그들이 죽은 다음에야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없는 빈소에 대통령이 보낸 초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사진 찍으며 국화 한 송이 올려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국화 한 송이 올려놓는 부인의 사진을 경면에서 찍기 위해서 영정 앞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광주에서는 보육기관에서 나와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던 새내기 학생이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를 키웠던 보호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보호받을 곳이 없어서 너무도 힘들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여학생이 같은 길을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사는 저 더러운 인간들의 귀에
이런 뉴스가 전해지기는 할까요? 설령 귀로 들었다고 한들 일말의 슬픈 마음이라도 들기는 할까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다고 할까요? 교회 안 다니고 헌금 안 해서 그런 삶을 살다 죽어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살했으니 당연히 지옥에 갔다고 수군대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복받아서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에 50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으로 보상해 주셨다고 궤변을 늘어놓지는 않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계거품을 물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고 정체성도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에 느닷없이 프락치라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같은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했던 동지들을 독재 경찰에 밀고 간 대가로 승승장구하는 것 아니냐고 어느 경찰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이, 피해자들이 앞다퉈서 증언하고 있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지인 이렇게 쓸 때가 많은데 말 그대로 하면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동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지는 서로를 위해서 죽음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동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동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동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동지였던 사람이 반대편에 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지로 여겨주셔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산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염소의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을 속여서 개고기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이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곳이라면 이웃에 피해나 주고 그래서 손가락질이나 당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썩은 수박을 파는 사기꾼들이 모인 사기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예수 사랑을 말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복 받아서 잘 산다고 떠듭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썩은 개고기 팔아서, 썩은 수박 팔아서 이웃을 병들게 하고 이웃을 상처 주고 사기쳐서 더러운 돈을 긁어 모으고 갈취하는 악의 집단일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양두, 구육, 수박과 같은 무리는 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대학교를 보십시오. 정치인을 보십시오. 고위 공직자들을 보십시오. 재산 공개하라고 했더니 매스컴의 기자들이 그렇게도 자랑해주던 수백만 원짜리 보석들은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석도 귀금속도 500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재산 목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수십억의 재산을 신고하는데 보석은 단 한 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법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자들이 빨아주었던 그 수백만 원짜리 보석은 가짜였다는 것입니까? 돈 많은 기업인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양두, 구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앞에는 염소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공정하게 헌법 정신을 준수하며 정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그렇게 공정하고 말만 하면 들먹거리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국민만을 위하고 국민만을 존중하며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대통령이 과연 이 나라에 존재합니까? 왜 조 단위의 국고를 축내며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 관저를 수리하겠다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사용한 돈은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고, 그런데도 그 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잘 입던 민방위 복의 색깔을 바꿔서 입던 옷, 보관해 둔 옷 다 버리고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까? 노란색의 민방위 복은요, 그냥 임의적으로 입은 게 아니에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약속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 복을 입고 다니면 저기에는 지금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했구나, 그것을 알기 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옷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옷의 색깔을 바꿉니까? 새 옷 만드는 비용을 가난해서 죽어가는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새 옷 만들어서 떼돈을 벌게 해줘야 할 사람이 혹시 있었기 때문일까요? 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을 다 헤집고 다닙니까? 저는 대통령 기록관이 압수수색 당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마치 제가 성폭행 당하는 것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면서 2달 동안에 무엇을 하느라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경찰의 호송을 받으면서 흔적 없이 최소한 25번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조용한 내조를 위한 것이라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진 홍보하기를 좋아하는데 왜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했다는 사진 한 장도 돈에 내놓고 자랑하지 못합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했던
없다고 지적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며 달려가는 것은 왜 그런다는 것입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질을 하는 것입니까? 여당 정치인은 정말 당신들의 말대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다 옳아서 그렇게 간신배처럼 굽실거리며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까? 야당 정치인들은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편을 가리고 패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사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판사는 정말 법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국민의 눈에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속보이는 감사에 목을 걸고 있단 말입니까?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인력을 정말 불공정한 일에, 억울한 사람을 위한 감사에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작 억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한숨 지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감사할 인력이 모자라. 도대체 왜들 그런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법과 반칙이 판치고 약자들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 왜 저 악한 자들과 손잡고 한편이 돼서 더 큰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머리를 걸어놓고 쇠고기 파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정치인은 그래도 먹을 만한 고기라도 파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만도 못합니다. 썩은 시체로 가득한 무덤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양두 구육과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한 교회와 목사가 수박처럼 표리부동한 삶을 삽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모 씨가 교회 강단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자기 아들을 지칭하며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 공동의회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 독생자에게 모든 사업을 물려줄 것입니다. 내가
내 독생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님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임금의 자식이나 대통령의 자식을 일컬어서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자의 부인은, 이 독생자의 모친은 성모 마리아입니까? 그러면 지 자신은 요셉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지는 하나님의 바늘에 서 있고 예수님과 동급이고 제 자식놈은 예수와 동급이다, 그런 말입니까? 이 독생자한테 물려준다는 말에 그 성도라는 인간들이 모두가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박수를 치고 자빠졌어요. 도대체 독생자가 몇 명입니까? 온 세상 천지에 단 하나뿐이게 독생자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에 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염소 대가리 밖에다 걸어놓고 안에서 썩은 개고기 파는 일에만 다들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일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이웃을 죽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하라고, 양보하라고, 나누고 섬기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우아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잘 치장을 해놓았으나 그 마음속에서는 썩은 악취를 품어내는 시체들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일갈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염소 대가리 걸어놓고 이제 개고기 파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먹지도 못할 완전히 썩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썩은 개고기 파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교회도 정치판도 이제는 이런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수박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삶도 이제는 그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의 양두 구육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저들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결코 제 삶이 저들과 다르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여전히 염소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아왔고 오늘 이 순간도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인임을 모두에게 고백합니다. 비록 저들의 그런 삶과 우리의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온전하고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입구에 십자가를 걸었다면 안에서는 예수 사랑을 팔아야 합니다. 수박으로 살지 말고 겉과 속의 색깔이 같은 그런 과일처럼 표리 부동하지 않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부족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목회자라면 양두구육이니 수박이니 하는 이런 비아냥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걸어놓고 무엇을 팔며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무엇을 걸어놓고 무엇을 팔며 살겠습니까? 내 양심에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